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도 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 넘치는 귀한 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 평화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뭐 대단한 것들을 풀어낼 것 같지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에 대한 약간의 그 오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아는 거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안다면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말씀 듣고 잘 소화해서 또 순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사람인데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용사였어요.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러나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왕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당시의 불치병,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행복이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의 삶은 아마 피폐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이 했던 말, 곧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건강한 용사였다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한센병에 시달리는 병자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도 희망을 말하는 그 말에 귀가 쫑긋쫑긋하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까지 받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그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아꼈는지 또 보내줘요. 그래서 여종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동합니다. 여종이 그 말했던 나아만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 아마도 행복한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 찌긋찌긋한 한센병 드디어 고침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인데, 그리고 문 앞에 섰는데, 근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의 말을 대언해 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한센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아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이 감정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에서 제일 가는 영웅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 섰는데, 정작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서 대신 한다는 말이 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나아만은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7번 씻은 후 한센병에서 드디어 치유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 순종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담백하게 설명드리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은 그 순종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순종이라 했을 때 어떤 그 봉사를 제안했을 때 수락한다든지, 또는 뭐 직분을 맡길 때 수락한다든지,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권사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목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받아들이실 때 그때 이제 대부분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봉사의 영역을 수락하고 또한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순종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감당하겠다, 이런 다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종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말씀이든 말씀 앞에 나 죽었소 하고 항복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선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한테 임할까? 어떻게?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인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연하게 들리는 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곧 영적 인도자의 입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들려와요. 스스로 묵상할 때는 다가오는 말씀에 대해서 애써 외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한테 와닿는 구절이긴 한데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닐 거야. 아니야. 그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은 내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이 된다면 그 음성은 나에게 온 게 확실해요. 나에게 말한 거고 내가 들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인도자 또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그리고 고대시대부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기를 보시면 많은 부분이 그 선지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중 중요한 하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방식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확실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인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분명 귀하고 값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질서 속에서 그래서 운영이 됩니다. 그저 권위적이고 교만한 어떤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이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사실 성경에 곳곳에 너무 많아서 다루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어요. 왕후가 된 후에도 순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후니까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여전히 순종해요. 다윗은 그 전쟁 중에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제가 물을 먹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의 용감한 용사 3명은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의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라도 그 용사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조상 레갑이 나의 자녀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을 한마디 한 이후에 대대손손 포도주를 먹지 않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칭찬했어요. 레갑 족속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인도자의 말에 순종했던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순종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순종은 신앙의 핵심 가드 같은 것이지만 이제는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고민이 있어서 조언을 부탁한다고 찾아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들어주고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짠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결국 그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님이 성경적인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말했는데 정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뭐라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로 물어보나? 근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우리 교회 권위자들 또는 아버지들 하는 말을 그렇게 무던히도 안 들었는데 제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웬만해서는 답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많이 이끌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종의 말이 점점 사라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상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이 순종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됐어요. 이미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탈권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시대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요즘 애들은 어른들 말도 안 듣고 존중할 줄도 몰라, 어른들 무시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 라고 여기는 일들이 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권위도 없는 이 해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인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는 거,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의 실수도 한몫했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에도 순종을 강요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맹종 또 굴종에 가까운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목회자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더 이상 예전만큼은 신앙의 필수 항목이라는 인식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영적 인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 인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영적 인도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과하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영적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권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목회자들은 또는 영적으로 교회에서 여러 활동하는 분들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해주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는 인간 권위자에게 위임하셨으며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일관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시절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목회팀에서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유정상 목사님께 아부 떨어서 잘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위임 목사님께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상한 범죄적인 행동을 저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무조건 그냥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개개인들 목회자들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에게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성향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의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보이는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흔히 말하는 영적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아만 장군은 분명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7번 가서 깨끗하게 씻어라 했을 때, 아니
다메섹 강에서 목욕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영적 인도자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처음 봤는데 이 엘리사는 교만하게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고 자신을 하대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신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종을 보내서 대답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나만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흔히 말해서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는 내가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답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응답을 해 주셨던 것과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의 표본인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내가 정말 좋아해 또는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엘리사의 말에 다시 마음을 돌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실이 담기는 그 순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여러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량하게 아는 척하는 것과 다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전에 제가 대신방할 때 마음속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서운한 감정이 생긴 어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서운함에 못 이겨서 참아야 할지 서운한 걸 표현하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문득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매번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날은 꼭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성도님, 그런 마음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싫어요가 아니고 그때 성도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고 제가 말한 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결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순종이라는 거, 이게 다른 게 중요한 순종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맡아주는 것도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냐, 그 앞에서 당장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종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가 더 많아요. 어떤 거 말했을 때 끝까지 고집 피우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저분이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영적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하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티격태격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티격태격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으라는 문제가 저랑 티격태격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회를 오래 하시고 경험이 있으니까 안수를 최대한 빨리 받으라. 받으실 때 받으라. 근데 저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저는 아직 전도사로서 더 수련을 쌓아야 되고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이거 옥신각신 했었어요. 가지고 막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아버지 말에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 안수를 그때 당시 받을 수 있을 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그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2000% 맞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에 전임 그 교구 전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조금은 좋은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되게 이력서가 형편없거든요. 이력서가.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다 까이고 다녔는데 진짜예요, 진짜. 뭐 우리 목회팀도 다 압니다. 저 처음에 사역할 때 이력서를 과하게 말하자면 한 60통 넣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순종하여 안수를 좀 제때 받았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또는 어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상이 있을 때 그것에 부합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교회까지 온 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전임 사역 못했으면은 지금 아마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인도자들. 근데 그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목회자만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적 인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는 분들 또는 영적으로 의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다 될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영적 인도자가 말하는 것에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맹종은 노예나 하는 행위예요. 노예나. 우린 노예가 아니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기반한 권면,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성령의 생각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영적 인도자들에게 과연 필요한 건 뭘까요? 영적 인도자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날마다 듣기를 더 우선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다 영적 인도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목자님도 있고 또는 뭐 지구장님들 계시고 뭐 부목자님도 계시고 어떤 뭐 팀장, 뭐 위원장, 장로님들 뭐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비 다음번에 목자가 되실 만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영적인 리더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잡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확신이 없다면 결코 확신에 찬 것인 양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인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들은 것 마냥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한다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영적 인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그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압박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만 권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단은 다음날 찾아가서 다윗에게 자신의 말을 번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을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단도 당대 유명한 선지자예요. 왕 옆에 있었던 선지자라고요. 근데 나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걸 원한다 말씀하시니까 나단이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절제하고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 인도자로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입으로 어떻게 뭐 영적 인도자한테 순종하십시오 말하는 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걸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순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똑하고 또 경험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많이 있는데 함부로 조언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준으로 권면 드리려고 해요. 또한 저 역시도 영적 리더십을 향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든 거고, 그냥 어떤 봉사를 수락하는 것과 달라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100%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